안녕하세요. 불교 이해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화는 아라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죠. 저번 화에 불안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불안가가 더 이상 육계로 떨어지지 않는 이유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아라한은 왜 불안가와 다른가? 어떻게 아라한이 되는가? 이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라한이라는 것은 부처와 동일한 동격의 지위를 가진다. 그래서 깨달음을 완전히 깨달은 자를 아라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아라한이 완전히 깨달았다고 했는데 도대체 무엇을 완전히 깨달았는가? 이건 돌고 돌아서 불교의 제일 처음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아라한은 드디어 그가 처음에 시작했던 의문, 그가 불교나 구도자의 삶을 살게 되었을 때 처음 시작했던 그의 의문, 인생, 삶과 죽음, 어떻게 살 것인가? 난 누구인가? 우리는 무엇인가? 이 의문에 대한 최종적인 답을 확실하게 알게 된 자입니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 내용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습니까? 제가 오랫동안 이야기 드렸던 연기법을 온전히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아라한입니다. 별로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연기법으로 파생된 내용들을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연기법에 파생되어서 나올 수 있는 이야기들, 무상함을 완전히 깨우친 자, 무아, 나 없음의 이야기, 나란 무엇인가, 나에 대해서 무아라고 이야기했는데 안아트만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것이 내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나는 무엇인가, 죽음에 대해서, 생로병사에 대해서, 이것을 모조리 확실하게 단 한 점의 의심 없이 알게 된 자, 그가 드디어 아라한이 됩니다. 그래서 아라한이 되면 무학을 하게 됩니다. 무학, 배울 바가 없어집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가 처음에 가졌던 의문, 질문, 그를 평생 그가 수도자의 삶을 살게끔 만들었던 종교에 의탁하고 그가 수도자의 삶을 살게 되었던 그의 의문, 이것이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무학, 배울 바가 없어졌다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것이 무애, 무구 등이 등장합니다. 무구, 구하지 않는다. 여러분, 고통,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고통의 많은 부분이 구부득고인 줄은 아시죠? 구하려고 하지만 구해지지 않는 고통. 아니 근데 부처나 아라한이 되어도 뭔가 서원을 세우거나 또는 사회에 봉사를 하거나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거나 다른 사람을 깨우치게 하려고 하거나 자비심에 발로를 내거나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사회 참여를 하거나 등등 뭔가 하지 않을까요? 합니다. 예, 아라한이라도 부처라도 그의 삶은 그가 창조한 그만의 주인 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는데 그가 사는 삶에 그는 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무구. 그럼 구하려고 하지 않으면서 뭔가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건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걸
무위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려고 하는 바 없이 하는 행위. 그의 결과를 무조건 그 결과를 얻어야 된다는 생각 없이 하는 행위. 이것을 무위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바다에 갔어요. 낚싯줄을 들였습니다. 낚시하러 온 게 아니었어요, 오늘. 오늘 나는 낚시하러 온 게 아니었어요. 근데 아버지 따라, 친구 따라, 그냥 억지로 어쩌다 보니까 그냥 끌려왔어요. 낚시를 처음 했어요. 별 낚시 이걸로 낚시를 물고기 잡겠다는 생각도 안 들어요.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이나 게임이나 오락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낚싯줄은 걸쳐놨지만 낚싯줄로 낚시를 하겠다는 생각은 없이 앉아 있으면서 바다를 딱 보니까 바다가 널찍하고 파도는 차 치고 깔매기는 날아가는 소리 들리면서 마음이 갑자기 편안해진단 말이에요. 뭔가 하려는 것이 없어졌어요. 사람은 아주 가끔 이와 같이 무위, 하려는 바 없을 때가 가끔 겪습니다. 그래서 무위는 사실 아주 특별한 경험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끔 겪습니다. 제가 이걸 선정 상태도 여러분이 가끔 겪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부처는 이와 같은 마음 상태, 구하려는 바 없이 하려는 바 없이 살아갑니다. 그가 구하려는 바가 없기 때문에 그에게 구하려는 것을 구하지 못했을 때의 고통이 닥치지 않습니다. 무상함을 확실하게 알게 되면 무상하지 않기를 바라는 생각이 완전히 꺼지게 됩니다. 세상은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변할 줄 모르는 세상이라는 것을 연기법에 기반해서 나와 세상의 모든 것이 변화해 나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의 삶은 지금 이 순간에 살게 됩니다. 무상함을 완전히 깨친 자. 그래서 무위의 행동을 하고 구함이 없는 무구의 상태. 낚싯바늘을 던져놓고 물고기를 낚으려고 앉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낚시도 하지 않는 상태. 하려는 바가 없어서 자연스럽게 편안해진 상태. 무학, 배우려고 하지 않는 상태. 다 배웠기 때문에 깨달음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더 배우려고 하지 않는 상태. 그 위가 지금 내 깨달음보다 더 높은 깨달음이 있다라고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게 된 상태. 완전히 알게 되었다는 사실을 스스로 알게 되었을 때 그때 무학이 되며 아라한이 됩니다. 아라한의 새로운 특성이 그때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아라한은 무상, 무아, 무구, 무위 등이 결합해서 이 순간을 살게 되기 때문에 그에게 이제 드디어 무한한 심해탈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한 번 들이쉬고 내쉴 때, 한 걸음 내디딜 때,
말 한마디 내뱉을 때, 밥 한 숟가락 먹을 때, 똥 쌀 때, 씻을 때, 잠을 잘 때, 순간순간이 새롭게 시메탈이 벌어지듯이 매 순간순간이 항상 새로운 삶을 사는 것. 아라한이 되고 나면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제가 앞에 불안가가 뭐 촘촘하게 이렇게 보는 거라고 했죠. 아라한은 극도로 촘촘하게 아주 극도로 촘촘하게 계속 이렇게 보게 됩니다. 질문이 사라집니다. 이 깨달음에 관한 모든 질문들이 사라집니다. 가끔 아라한이 아닌데 아라한처럼 깨달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가끔 이와 같은 경우에는 말의 내용이 일부 어떤 것을 지향을 할지라도 최종적인 단계에서 보자면 조금 잘못, 방향성을 조금 잘못 이렇게 가는 경우의 영상들이 제가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렇게 좀 눈에 많이 띄어요. 뭐 어찌 보면 뭐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불교는 그래서 마지막은 확실히 아는 거다.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 합니다. 아는 거하고 아무 상관없지 않느냐? 지성과 아무 상관이 없지 않느냐? 지성도 떠나고 관념도 떠나고 감각도 떠나고 모든 걸 떠난 것이 아니냐? 인지, 감각 모든 걸 떠난 것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들을 가끔 합니다. 아닙니다. 불교의 최종 경지, 최종 마지막은 무엇이냐? 완전한 지적 이해입니다. 완전한 지적 이해가 되지 않으면 가끔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내가 눈을 뜨면 세상이 그때 생겨난다. 한편으로는 맞는 말 같아요. 그 말이. 인식론에 따라서 내가 인식하지 않으면 세상이 없다. 또 한편으로는 그럽니다. 양자론, 최근의 과학에 있어서 관측되지 않은 것은 내용을 알 수 없다. 그런데 관측되지 않으면 없는 걸까요? 확률적으로 존재하고 있다고 하지 없다고 하진 않습니다. 이 차이점이 중요합니다. 방금 앞에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누군가가 제가 얼마 전에 영상에 그 영상을 올렸더라고요. 눈을 떴을 때 세상이 창조된다. 내가 인식할 때 그때 세상이 만들어진다. 마치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희 아버지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네가 죽으면 세상이 끝이야. 네가 주인으로 살아가야 돼. 뭐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건 내 말이죠. 근데 세상이 내 뜻대로 움직입니까? 아버지는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세상은 있더란 말이죠. 그럼 아버지의 눈은 감겼는데 아버지의 세상은 사라졌는데 나의 세상은 아버지의 세상과 뭐 접점이 없습니까? 아버지의 나는 뭡니까? 나는 뭡니까? 나의 육체는 뭡니까? 나의 정신은 뭡니까? 내가 눈 떴을 때 세상이 있는 걸까요? 아니면 세상은 그냥 있는 걸까요?
예.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면 잘못된 말을 하게 됩니다. 완전히 알지 못하면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됩니다. 내가 꿈처럼 나의 생각, 나의 어떤 상에 확 파묻혀서 나만의 어떤 세상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을 보통 표현하기를 뭐 전도몽상이라든가 이런 뜻을 씁니다. 그러니까 뭔가 착각해서, 예, 사람은 착각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내 거라고 착각을 하고 이게 나라고 이 무엇인가가 나라고 착각을 하고 삽니다. 그 착각을 깨는 것이, 그리고 세상에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이제 부처가 되는 겁니다. 아라한이 되는 겁니다. 완전히 알게 된 자, 엉뚱한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엉뚱한 소리입니까? 세상이 환상이다, 꿈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예, 그 사람들은 사실상 제대로 된 단멸론자. 예. 여러분들은 단멸론자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윤회가 없으면 단멸론자라고 이야기합니까? 윤회 없다, 내가 윤회가 없다, 영혼도 없다, 사후세계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한쪽에서는 그걸 엄청나게 싫어합니다. 단멸론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뭐 영혼, 사후세계, 뭐 천국, 지옥 이런 것들은 이제 과학적인 사고, 지성적인 사고 방식에 의해서 보았을 때 미개해 보이잖아요. 그게 사람의 상상력의 산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은 언젠간 죽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사람은 죽는데 나는 무엇인가? 나는 보통 착각을 하기를 아버지와 어머니와도 별개고 아내와 아들과도 별개고 모든 게 별개인 나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연기법을 깊이 확실하게 이해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세상과 떨어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라는 것이, 여러분들은 정신이 별개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누군가는 그 이야기 할 겁니다. 누군가는 네가 말이야, 어렸을 때도 니고 컸을 때도 니라고 생각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잖아, 그게 너야, 그게 참나야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아닙니다. 왜 아닙니까? 정신은 별개로 떨어져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여기에 오랜 생각을 하는 사람은 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무엇인가는 있을 수 없다. 무상, 무아. 왜? 모든 것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정신과 육체는 떨어져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가끔 이게 떨어질 수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영혼도 있고 뭐 윤회도 있고 혼백도 있고 뭐 막 온갖 이야기를 합니다. 정신과 육체도 연관되어 있다. 다 모든 것은 연관되어 있다. 이게 독립적으로 그것만 딱 존재하는 건 있을 수 없다. 그러면 정신, 육체, 나는 무엇인가? 나는 아버지, 어머니 없으면 나란 것이 존재 가능한가?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없었다면 내가 존재할 수 있는가? 증조부가 없었으면 내가 가능할 수 있는가? 위로 올라가 보면, 과거사를 돌이켜서 올라가 보면 나가 생기기 위해서는 수많은 우연의 혹은 필연의 인과연이 있어야 지금의 내가 가능합니다. 지금의 나는 나 혼자만 내가 아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면 이제 지금 이 순간을 보면 내 몸에는
현대과학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우리의 대장에는 1kg에서 2kg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세균이 뱃속에 있어요. 대장에. 소화력도 높고 뭐 여러 가지 역할을 합니다. 내가 소화시키지 못하는 식이섬유. 인간은 소나 이런 것처럼 풀을 소화를 못 시키잖아요. 근데 내가 소화 못 시키는 식이섬유를 왜 먹으라고 할까요? 내 뱃속에는 내가 소화시키지 못하는 일부 식이섬유를 소화시키는 세균이 있습니다. 그 세균은 내 대신 그걸 소화시키고 그 소화시킨 것의 일부 비타민, 뭐 무기질, 일부의 영양분을 그 세균이 자기가 먹기 위해서 세균을 소화를 하는데 그것이 나에게 흡수가 되는 겁니다. 이 세균의 생태계가 뱃속에 있는 1kg, 2kg의 무게가 되는, 생각해보면 1kg, 2kg 하니까 엄청난 양의 세균이 사는 겁니다. 뱃속에. 거의 인간의 세포 숫자 수준의 세균이 산다고 해요. 그와 같은, 옛날에는 이게 이제 뭐 10배가 넘게 살고 있다 했는데, 가장 최근에 21년, 22년, 21년의 조사 이제 내용으로는 우리 몸의 체세포 수준의 양만큼 세균이 뱃속에 살고 있답니다. 그 세균은 나입니까? 내가 아닙니까? 그 세균이 없으면 내가 존재가 불가능해요. 거의. 우리에게 있어서 그 세균은 나의 일부입니다. 어머니가 젖을 물리고 아이한테 하면 어머니의 몸에 있는 세균이 아이에게 전달됩니다. 아이의 대장에는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세균도 같이 들어와요. 어머니의 젖에는 특정 당이 있습니다. 이 당은 아이는 직접 소화를 못 시켜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것들은 아이가 직접 소화시킬 수 있는데, 우리 어릴 때 유당 분해를 하죠. 어릴 때는 나이가 들면 차츰 유당 불내증이 생깁니다. 자연적으로 유당 불내증이라니까 병같이 들리겠지만 한국 사람의 약 80, 90%는 우유를 소화를 못 시켜요. 우유에 있는 유당을 나이가 들면 소화를 못 시키는 게 당연해집니다. 거의 확률적으로 8, 90%. 근데 어릴 때는 다 이게 소화를 하잖아요. 어머니 젖을 소화를 합니다. 근데 그 소화를 시키는데 어머니 젖에는 아이가 소화시킬 수 없는 당도 들어가 있어요. 아니 그러면 그 당은 왜 존재하지? 근데 그 당을 누가 소화시킬까요? 아기의 뱃속에 엄마로부터 전달받은 세균이 이 당을 자기 먹이로 분해를 합니다. 그럼 그냥 심지어는 이 당은 그래서 이 세균을 먹여 살리는 용도일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요. 그럼 그냥 그걸로 끝일까요? 아니면 서로 영향을 받을까요? 세균과 사람은 공리공생, 서로 이득이 되는 공생관계, 상리공생, 이런 것들을 이제 길게 보면 이제 진화의 하나의 축입니다. 이거는 엄청나게 오래됐을 겁니다. 뭐 몇천 년, 몇만 년 수준이 아니에요. 어쨌거나 이와 같은 진화를 하면서 나의 몸만의 진화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세균과 사람이, 이거는 제 뱃속에만 이야기를 드렸는데 대장만 말씀드렸는데, 실제로는 사람은 온몸에 세균 덩어리예요. 이 세균과 사람은 공생관계로 서로 진화를 합니다. 그러면 세균을 다 떼버리면 사람은 살 수 있느냐? 살 수 없다. 그럼 세균이 냅니까? 내가 아닙니까? 내는 아닌데 세균이 있어야 된다. 뭐 이제 현대과학 이야기를 좀 했는데, 내 숨 한 번 내쉬고 뱉는 것, 내가 먹고 쓰고 사는 모든 것, 나라는 것이 내가 생각한 내가 착각으로, 우리의 착각,
우리의 관습, 우리의 관념, 생각. 그래서 이것이 나라고 우리는 착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나다. 근데 그런 나는 존재치 않는다. 무아. 부처님께서는 안아트만, 영원 불면하고 독립적인 그 무엇인가는 그런 건 존재치 않는다. 무아, 나 없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내가 무엇이냐 이거죠. 그러면 그래서 무아의 공부는 나에 대한 공부이기도 합니다. 나는 무엇인가. 연기법에 따라서 자신에 대한 완전한 이해, 지적의 이해가 같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앞에 제가 1례과에서 제가 무아의 체득 상태, 정신적 상태가 생각 없음, 번뇌 없음, 관념 없음, 인식 없음,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상태의 무아의 상태를 이렇게 경험하는 것이 일례의 하나의 조건이라고 말씀드렸죠. 무아의 체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그거를 완전히 알았다고 표현을 안 해요. 그냥 그 정신 상태만이 그냥 무아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거는 요거로 도달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선정으로만 도달하는 거예요. 사선정에 도달하면.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 단계에 들어가는 것도 해해탈과 심해탈이 벌어져서 들어갔습니다만 그게 아니라 그냥 사선정으로도 들어가집니다. 근데 완전한 이해 없이 여기에만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그것이 깨달음이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제대로 된 제대로 된 세상을 바로 보지 못하고 그냥 그 마음 상태가 그냥 깨달은 상태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불교는 마지막은 무엇이냐? 완전한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연기법, 무아, 무상, 세상과 나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하게 되었을 때 그때 아라한이 됩니다. 더 이상 깨달음과 나에 대해서 누구한테 묻거나 배울 필요 없는 상태. 어떤 말을 해도 거기에 대해서 깨달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해도 틀림이 없는 말을 할 때 그 누군가를 지도해도 그 사람에게 잘못된 말을 하지 않을 때 그 사람이 아라한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도 재미난 시간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조금 길었어요. 제가 좀 일부러 좀 길게 호흡을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남들 중요한 파트니까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